국가에 재난이 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참 생각지 않았던 이태원의 큰 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만을 발표하고 국가의 애도의 시간을 선포했습니다. 어찌됐든지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 151명이 사망이 되어지고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은 상황이 생기는데 참 젊은 아이들이 거의 다가 어린 아이들이라서 더 마음이 좀 그렇고 또 부모 친척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찌됐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께 애도를 갖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주일날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원하지 않은 날이죠. 귀신의 가면을 쓰고 축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생겨지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는 주일은 항상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지는 날인데 하나의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은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두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25절에서 34절까지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다시 35절부터 43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작을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느닷없이 12회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또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오늘 5장이 끝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의 독특한 기법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샌드위치는 어디가 중요합니까? 안 드셔보셨어요? 샌드위치? 샌드위치는 가운데 게 그죠? 양쪽에 빵에다가 가운데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듯이 오늘 이 가운데 있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교회론이 여기에 들어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론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가 살아났구나. 단순하게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속에는 교회론과 구원론이 함께 들어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은 이제 야이로의 딸의 병든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생명을 걸고 그 바다를 건너간 이유는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40일 전도 축제가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되어지지만 뭐 마무리는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초대해주고 나를 불러주고 나를 인도해 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교회로 이끌어 온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잠잠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겠다는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우리가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강권하여 주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되 아주 강권하여 우리가 기한을 정해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기도하고 도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시작이 되면 한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기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야이로라는 뜻은 뭐냐면 고친다, 살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고친다, 살린다는 이름을 가진 이 야이로 회당장은 그 딸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의 나이는 12살입니다. 이 12살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요. 이 이스라엘의 성인은 12살이에요. 그래서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그 지금의 통곡의 벽이라고 그 벽 앞에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늘 성인식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12살이면 여기 와서 이제 성인이 됐다는 의식을 하고 난 다음은 부모를 이제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아이들에게 부담도 주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뭐 장성에서도 부모가 도와주지만 이 이스라엘은 성인식이 딱 끝난 다음에는 스스로 살아가도록 뭐 돈도 뭐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제가 듣기는 빌려준다는 말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12은 이스라엘을 뜻해요.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딸의 상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 여자아이를 등장시키고 12살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나중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오늘 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의 혈류증 여인을 샌드위치 구조로 가운데 넣어서 이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혈류증 여인도 12해 동안을 병을 앓아요. 하루도 힘들어요. 1년도 힘들어요. 2년도 힘든데
12년이란 세월을 이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나면서 야이로의 12살 아이와 12해를 앓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은 각기 다르지만 이 두 이야기를 등장시켜서 교회론과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12해를 앓았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할 건 다 했다는 겁니다.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이 더 중한 중병으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도 무너져요. 육체도 무너져요. 다 무너진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그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영도 죽었지만 식민지 생활에 고통과 아픔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이럴 때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터치, 대니, 대어도, 대었느니라,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터치가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인의 행동을 보면 아주 깊이 따져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손을 댔을 때 순수한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여자의 마음에는 미신적인 요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믿음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해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선포를 들은 이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과정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없어요. 주저앉고 고통 속에 살다가 견디다 못해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기억이 있어서 교회라도 가볼까? 서러움에 울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불현듯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의 기적 속의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 간증 속에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근데 이 간증을 했더니 옛날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목사님도 교회를 떠났다면서요. 나는 이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으면 해서 부끄러운 것을 얘기했더니 오히려 그 부끄러운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난 것을 합리화시키더라고요. 오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은혜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믿음은 결코 소유되지 않는다라는 노아는 목사의 어록을 쓰는 것은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3년은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원, 그리고 방학을 하면, 겨울 방학을 하면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죠? 부산서 이제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빨리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성탄절을 끼고 있단 말이죠. 그 성탄절이 끝나야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에서 칸타타를 해서 24일 날 저녁에 성가 발표회가 있었고, 또 주일날은 성탄절은 성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교회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또 연극을 준비해서 발표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 못 가고 열심히 봉사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산 시절을 끝나고 서울로 올라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1년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재수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보강을 하는 거예요. 보강.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실업계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수학을 공부하는데 미분 적분도 잘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그거 하다가 졸업했어요. 그랬으니까는 이 공부가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했고 열심히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종로 3가에서 학원 다니면서 주일날 보강을 하는 거예요. 보강 수업을 하는데 이걸 안 나가고는 제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를 학원을 나가서 보강 수업을 했어요. 근데 3주 빠졌다가 자연스럽게 3년을 방학을 하게 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제게 벌어졌어요. 저는 그때 교회가 싫어서, 교회 상처받아서,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그 3주 보강으로 갔다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보강에 그 힘이 얼마나 미쳤는지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비대면이 무서운 거다, 제가 왜 이렇게 외치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제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이 다가와요. 고달픈 일이 다가와요. 그래서 너무 힘든 가운데 불현듯 내가 옛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제게 가까이 다가오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다시 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참 변화없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지만 군대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질병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그 계기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12의 혈류증의 여인을 보면서 제 자신이 또 보이더라고요. 이 여인이 당할 고통과 이 아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러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는 우리는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꼭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12해 동안 이 여인은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의 교회론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28절부터 30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스치고 뭐 지나가고 밀쳤겠지요. 주님은 이 여인의 터치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친 자가 있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아니 정확하게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스친 자가 있고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봐야 주님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이게 혈류증이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 놓고 보시면 돼요. 3절입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정하리라 부정하리라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출병 환자는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뭐 이렇게 터치했던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터치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됐을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이 부정함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주기 왔기 때문에 이 혈증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부정한 것을 다 뒤집어 써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깨끗함을 입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 이 이야기가 단순히 혈류증 걸린 여인의 병 고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뭐가 태어나는지 보십시오. 이 사건 속에서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잖아요. 그냥 스쳐가는 느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느낌을 갖는단 말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실을 여쭈니에다가 사실이 아니라 진리가 뭔지를 여쭙는 거예요. 이게요. 레위기 15장에서 우리는 부정한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 부정한 말씀을 장로들과 율법사들은 얼마나 많이 확대 해석을 하고 법을 많이 만들었는지 어디를 돌아다녀도 부정하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앉았던 자리도 누웠던 자리도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데 성경에는 돌아다니는 것은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율법사들과 이 서기관들은 법을 더 확대 해석해서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만든 규칙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뭐예요? 죽게 되었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병은 더 깊어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비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기쁜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뿌리치고 과감하게 거리로 나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여러분 아주 약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냥 손을 댄 사람과 이 여인의 손댄 그 환경과 상황은 다른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중에 여기서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손을 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내죠. 불러냅니다. 이 여인을.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불림받은 자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문제투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한 것, 이거는 가득 차 있는 여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니까요. 이게 교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거든요. 이것이 광야 교회의 시작이라고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어디? 에클레시아 교회로. 그러니 이 교회가 똑똑한 사람은 맞겠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맞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불림받은 사람들은 다 이 혈리적을 앓는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문제가 투성이지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확대 해석해 보면 문제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졌던 존재들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불려냄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불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와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왔으니 문제가 있겠죠.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파당의 문제, 우상의 문제, 간음의 문제,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냐? 불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임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도 이걸 보아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그것은 여러분 부름받은 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32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서 사실이 아니라 진리라니까. 어떻게 내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기에게서 일어난 진리를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고침받은 그 진리를, 사실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해내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이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가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 딸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이 중간에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뭘 얘기했어요? 이제 교회를 얘기했고 믿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이로 집에서는 보통 천불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딸이 죽느냐 사느냐는 차이에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습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오다가 딴 일 하다가 예수님이 조금 지체하는 사이에 이 딸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표정은 어땠을까? 나옵니다. 36절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미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혈류증 여인에게 드러내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혈류증이 고쳐졌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 죽음 앞에서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인생들을 보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39절로 갑니다.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잔다라는 말은 뭐냐면 부활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언어지요. 자는 것은 깨어날 것을 여러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밖에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오늘 자면 내일은 깨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다가 깨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다 비웃습니다. 무조건 이게 죽은 사람을 살아나도 비웃고 병든 자가 고쳐도 치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죠. 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비우는 사람은 데리고 가봐야 소용없어요. 무슨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기서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 작은 소녀야, 작은 소녀야라는 뜻이고, 이것은 뭐냐, 아람어인데 일어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당시에 암호처럼 쓰여졌던 말이죠. 아주 비밀스러운 언어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고 하면 뭐냐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아침에 자기 자녀들을 깨울 때 조용히 나직한 음성으로 이 아이의 깃전에 말함으로 깨우는 소리예요. 참, 그런데 듣기 힘들죠, 이런 소리는. 아니나나 빨리 빨리 나라. 근데 이 언어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비로운 암호로 사용되어져 있었거든요. 세상은 비웃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의 답이다, 이렇게 떠드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다 힘이 원천이고 돈이 다 능력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 비밀스러운 언어는 뭐예요? 달리다금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 언어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우실 때 어떻게 일어나요? 일나라, 이게 아니라 작은 소녀야. 그림을 아시겠죠? 그림. 이 상황의 그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잘 때 새벽에 오셔서 깃전에다가 소녀야, 난 소녀가 아닌데 일어나라 하고 진짜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장면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다 말씀을 담아 넣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아름다운 거예요. 12살은 성인이 시작되는 나이예요. 성인이 된 야이르의 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흩어져 있을 때, 제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가복음 6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인위적으로만 생각하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살면 사회가 삽니다. 아멘이죠?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교회가 말씀으로 자꾸 아름다워지면 여러분 이 세상이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화천리에 올 때 여기는 쓰레기통이었다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이 교회터가 뭐였다고? 완전 쓰레기통이었다니까요. 근데 여기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화천리가 발전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은요, 어디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왜? 이 교회 공동체는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열심히 사냐?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풀고 나누며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담아 놓은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부정한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여인이 일어났듯이. 야이로의 고칠 수 있는 자, 고침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였지만 그 딸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달리다고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 작은 이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만드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걸어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저 지나가는 걸로 전도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생명을 투자해서라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는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원하고요.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